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어렵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3절 같이 봅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25장도 24장과 같이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의 말씀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요, 미래 내용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장차 불러놓고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달라야 합니다. 자,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이방들과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어야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요, 자, 너희들 그 중에서 범죄자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자, 볼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를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사람들 사이에 죄를 범하고 시비가 생기면 이 문제를 누가 처리합니까? 재판장이 처리하게 했죠. 자, 이 재판장은 재판을 잘해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정죄하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따라서 재판하는 것처럼 당연시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오늘 2절의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범죄자가 죄를 범해서 맞게 될 이 태형은요, 자, 참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태형은 사람을 엎어놓고 막대기로 40대를 맞는 형벌인데 한 번 맞을 때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과 고통이 가게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0대를 맞다가 심한 경우 기절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죽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40번을 맞다가 죽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인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 이 태형을 맞았던 사람이 나오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5번이나 맞았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은요, 이 태형을 40에 한 번 감한매를 맞았는데 죽을 정도로 맞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 번을 감했습니까? 때린 사람들이 자신들이 때리다가 죽였다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한 대를 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바울은요, 이렇게 매맞기를 무려 5번이나 이 태형을 맞았으니 그렇게 맞고도 죽지 않은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 범죄자는 40대까지 맞는 것인데 너무나 이것이 심하니까 40대를 다 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거든요. 자, 3절의 말씀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될까 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40대를 때리되 40대를 넘기지 말아야 할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말합니까? 40대를 넘기면 죽을 위험도 있지만 만약에 죽지 않을지라도
매를 때린 자가 그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죠. 이 경히 여긴다는 것을 옛날 번역으로 말하면 아주 천하게 여긴다, 아주 몹쓸 사람으로 여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태음을 때릴 때 어떤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고요? 너희는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 너는 마땅 죽어도 뭐다? 싸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매질을 해요. 매질을 해서 불구의 몸이 되게 할 정도의 그런 악한 복수의 마음을 갖고 때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공의로운 재판과 심판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태형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매를 맞고 어떻게 해라? 이제는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라, 적절한 처벌이 바로 이 태형의 목적이겠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매를 때리다가 그 사람을 복수하고 너는 맞아도 싸다, 이런 식으로 복수의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재판의 목적은요, 이 책임을 물은 후에 그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판의 목적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죄를 통해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신명기에서 보시면, 자, 이 범죄자에 대한 이 모습을, 자,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범죄자에 대해서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자,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누구를? 형제를 경히 여긴 것이 될까 하노라. 범죄자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표현하죠. 이 범죄자가 아니라 내 형제이다. 그는 심판받을 자가 심판받아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임을 여기서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는 자들의 형제의식임을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무엇인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한 몸 이룬,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형제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태형을 때리면서도 그는 영적 가족이요, 믿음의 공동체요, 영적 구성원임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에 무엇인가 한 사람의 어떤 그 부흥사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 때 놀라운 한 가지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그 모든 사람이 나와 형제요, 나와 가족이요, 나에게 떠날 수 없는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난 지체의식을 더욱더 강하게 이 모든 모임 속에서 이것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갈라질 때 어떻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완전히 너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이런 함께 형제의식이요, 지체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누가 큰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함께 그들과 함께 영적 가족이요, 형제의식을 함께 누리며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가족이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룬 한 피는 영적 형제요, 영적 가족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한 마음 되어서 이 모든 교회를 더욱더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때로는 아버지여, 한 형제가 범죄를 저지르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재판받을 때 그 사람은 재판받아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피바다 한 몸이온 형제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저와 더욱더 냉랭해져가야 하는 아버지여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남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남의 아버지의 그 고통과 상처가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이것을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아버지여 한 가족과 형제임을 아버지 항상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손을 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이시고 이 재단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붙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귀한 손을 아버지 하나님 나 개인 중심이 아니라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